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날은 한 해의 첫날을 기리는 그런 명절입니다. 국립의학원에 따르면은 한국에서 설날은 양력 1월 1일인 양력설이자 새해 첫날과 음력 1월 1일 음력설 모두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날은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출발의 주인은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시간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시간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 이전에 없던 복이 오고 새로운 기회가 오리라고 기대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없다면 새로운 출발도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바뀌고 날짜가 바뀌어도 시간의 주역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자기 앞에 죽음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번연히 보면서도 갈 때까지 가보는 게 사람입니다. 성경에서의 바뀜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새로운 출발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출발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절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귀향.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 말입니까?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거부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4명의 아내와 함께 13명의 자녀와 수많은 가축과 재물과 종 함께 돌아갑니다. 그가 에서에게 준 뇌물을 계산하면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불릴 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장인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 뒤쫓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또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금이 환향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단을 건너 조상의 땅으로 발을 옮기려는 순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야곱은 부지런히 살았지만 그 결과는 복수심에 불타 자신을 해하려고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온 형 에서였습니다. 그는 홀로였습니다. 홀로 죽음과 대면해야 했습니다. 즉 그가 홀로 남게 된 것은 다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곧 자신이 만든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의 위협 앞에서 그의 재산도 그의 가족도 그를 도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 위기에서도 야곱은 살아남기 위해 자기의 잔머리를 굴려서 여러 번 선물을 보내고 식구들을 다 보내고 홀로 약복강 너머에 남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도 죽음의 위협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그가 노력한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무엇이 야곱을 이처럼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옛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승승장구합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형의 장자권을 산 것은 그렇다 해도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악한 행동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베델에서 하나님과 함께 맺은 언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방법은 일방적인 선언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어떤 세부 조항도 첨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약 내용에 세부 조항을 달고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또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흥정합니다. 여하튼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살았더라면 자기 조부 아브라함처럼 부유한 사람도 됐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던 라헬을 만나 행복한 부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으로 떠난 야곱은 계약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제단을 쌓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따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안전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름 그대로 협잡꾼이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나머지는 자기 욕망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고 야곱 스스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뼈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쳐서 평생 절뚝발이로 만든 것일까요? 왜 언약의 아들을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건져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야곱을 안전하게 구해주셨다면 그는 변했을까요? 그때 구해주셨다면 그의 미래는 행복했을까요?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야곱과 단지 씨름했다라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천사가 거기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과 씨름하며 사느라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새워 했던 씨름입니다. 야곱이란 단어와 씨름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발음이 비슷합니다. 야곱이라는 단어는 야코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씨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바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밤새도록 야곱은 야곱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밤새도록이 아니라 그의 평생 자신과 씨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씨름한 것도 야곱처럼 끈질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떤 인간인가를 씨름하면서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하나님도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떠나려 해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돼도 떠날 수가 없자 결국 엉덩이뼈를 쳐서 부러뜨리고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라는 단어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이런 뜻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에게로 옮겨간 것을 의미합니다. 허벅지 관절을 무너뜨리는 후에야 새 이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 하필 엉덩이뼈일까요? 이 엉덩이뼈는 생식기와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그가 지탱하던 기초가 무너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의 모든 것이, 그의 미래가 다 무너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이 무너졌습니다.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협작군 권모술수로 살아가던 야곱은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절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을 성경은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다리를 절게 된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절름발이 아침 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야곱의 새로운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따사로운 새로운 아침 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던 에서가 갑자기 변하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울었지 않습니까? 분노로 가득 찼던 그가 갑자기 울보로 변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지금 절뚝절뚝거리며 형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에서 에서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놈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는데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달려오던 그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절뚝이며 다가오는 그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올 수 있냐라고 연민의 정이 떠올랐지 않을까요? 여기서에서도 무너졌습니다. 동정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에서와 싸워야 했지만 하나님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싸움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지금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했을 때 이 두 가지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때 아침해가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인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무너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야곱은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바르게 살아가면 일어나는 결과를 이사야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사야 58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야곱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울면서 부르짖다가도 평안한 날이 오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아니,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아쉬우면 다시 울며 부르짖으며 새해엔 특별한 복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조금도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한 해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터닝포인트가 일생에 몇 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존 웨슬레, 칼 바틀러, C.S. 루이스 등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변해야 하려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새 출발의 주인은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시간은 새로운 축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복을 달라고 부르짖어도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는 한 복은 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내가 믿고 있던 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절뚝거리면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이웃도 기뻐할 것입니다. 무엇을 바꿔야 할지 결단해야 합니다. 새해가 이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터닝포인트를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고백했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다시금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 결단은 헛것입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돌아가는 겁니다.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그의 복이었고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식구들을 만나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전하고 그들이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복된 모습, 정말 명절의 모습이 아닐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명절을 잘 보내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의 하나님, 야곱이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그렇게 절며 가는 그 걸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식구들을 함께 만날 터인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이런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결단하는 복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